자, 오늘 이제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을 볼 차례인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대 왕 여호와하스를 잠깐 봅시다. 여호와하스는 불과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 왕이 여호와하스를 어떻게 해요?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다스리는데 잡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23세, 아직도 어린 거죠. 그죠? 아직 어린 겁니다. 애굽 왕이 왜 잡아갔을까요? 바로 자기 말 안 들어서. 그죠? 자기 말 안 들어서. 아니, 여호와하스를 세워놨는데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잡아갔습니다. 왜요? 여호와하스는 아버지 요시야를 닮아서 정치적인 입장은 반애굽의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조공도 잘 안 낸다고 해가지고 안 내려고 하니까 결국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 왕이 왕을 한 사람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18대 왕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이었는데 왕이 되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김은 아주 괜찮은 이름이에요. 여호야김도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럼 왜 바꿨을까? 이름을 왕이, 애굽의 왕이, 야, 너 지금부터 엘리야김 하지 말고 여호야김 해. 이름을 바꿔버렸어. 왜 바꿨을까? 결국 뭐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이집트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바꾼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살, 25살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죠. 여호와하스보다는 2살 위의 형입니다. 그는 11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11년 만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오늘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 경건한 왕이 아니고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악을 행했을까? 11년 동안 했으니까 뭔가 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악을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여호야김이 한 악행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바로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요. 바로 이 에레미야서에는 여호야김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를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악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사치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두 사람의 왕이 대표적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사치스러운 왕이 됐어요. 왕궁을 지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시켜서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11년 동안 뭘 했냐? 11년 동안 뭐 했을까요? 왕궁을 지었습니다. 11년 동안. 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계속 지금 뭐예요?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해요? 왕궁을 짓습니다. 무엇으로 왕궁을 지었을까요? 백향목으로. 백향목으로. 이 백향목은 남유다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북쪽에 시돈으로부터 나무를 수입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구하기 어려워요. 이 나무를 가져오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북쪽 시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다를 따라서, 바닷길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와서는, 욥바까지 내려와서는 욥바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고 올라가야 돼요. 달구지에 싣고 아니면 마차에 싣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올라가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국가 상황은 힘든데 왕궁을 짓는다고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은 욕심이 있었고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고 그리고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그리고 굉장히 괴롭혔던 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에레미야 26장에 보면 우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통치를 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와 우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할까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호야김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선지자들을 죽여라.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보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못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가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선지자는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야김은 부하들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잡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애굽까지는 며칠 동안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가야 되는 그 먼 곳에 병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야 선지자를 체포해서 잡아오게 합니다. 남유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우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입니다. 누가? 여호야김 왕이 죽입니다. 에레미야는 감히 못 죽이고 그냥 감옥에만 집어넣는데 이 우리야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악한 일이 또 나와요. 뭘까요? 바로 남한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다가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 안에도 바알을 예배하는 제단을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또 지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장소에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여호야김에 대한 거예요. 바로 여호야김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여기저기에 산당을 때려 부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여기저기 때려부셨는데요. 이 아들 여호야김은 산당을 다시 또 지어요. 또 우상 숭배를 또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는 없애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때려 부수려고 했는데, 이 아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6장에 가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여호야김 통치 4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립니다.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적어서, 글자로 적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의 시종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 적게 만들었어요. 내가 불러주니까 네가 다 써야 돼. 그래가지고 바룩이 다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썼습니다. 성경책 쓰듯이 다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말씀을 다 쓴 거예요. 여기에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은 그것을 쓰고 썼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룩아 이제 썼으니까 그 성경책을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읽어주라 그랬어. 사람들한테 읽어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계시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바룩이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바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여호야김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김의 신하들이 그 바룩이 쓴 그 성경책,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바룩에게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거기 앉아있는데, 겨울철인데 앉아있는데, 여호야김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어.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명령을 했어요. 여봐라. 그 성경책을 갖고 와. 갖고 와. 읽어봐. 읽었어. 그럼 찢어. 읽은 내용 찢어봐. 찢었어. 그래서 한 장씩 찢어가지고,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속 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결국 바룩이 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한 장씩 뜯어가지고 불 속에 다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기는커녕 그 두루마리 성경책인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넣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도 악했고 여호야김의 신하들도 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에레미야를 잡아라. 그리고 바룩을 잡아라. 그놈을 잡아다가 당장 때려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와 바룩은 도망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다시 내놓았어요. 에레미야야, 다시 써라. 읽어준 것, 아까 불태운 것, 저 여호야김이 불태운 것 다시 그대로 다 써라. 그리고 거기다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또 써라.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는 다시 바룩을 시켜서 그 계시의 말씀을 다시 썼습니다. 왕의 죽음에 대한 것까지 예언으로 남겼어요. 여호야김이 악한 거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계시의 말씀을 다 찢어가지고 화롯불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악한 거예요. 그런 왕이 잘 될까요? 그런 왕이 축복을 받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그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쳐들어왔을까?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여호야김을 잡아갔을까? 왜 잡아갔을까?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겼어요. 애굽 나라를 섬긴 거야. 그렇잖아. 여호와 하하스는 애굽을 안 섬겨서 애굽에서 쫓겨나서 애굽 왕이 잡아갔는데,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 왕을 섬겼어요. 그죠? 애굽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게 싫은 거야. 아니, 저놈이 애굽을 섬겨? 애굽을 섬기네, 저놈. 그래가지고 잡아간 겁니다. 사실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 왕도 잠깐 섬겼습니다. 애굽 왕을 섬겼어요. 애굽 왕을 섬겼는데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기자 이 여호야김이 이제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지. 바벨론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겼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또 전쟁이 붙었어요. 또 두 번째 전쟁이 붙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이번에 누가 이겼을까요? 애굽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이번에는 이제 애굽을 섬겨야지. 여기 섬겼다가 여기 섬겼다가. 근데 바벨론 왕이 그걸 보면서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저놈 이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어디 저쪽을 섬겨?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애굽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에서 결국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혔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왕만 잡아간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뭐예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 가져갔어요. 왕만 잡아간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이렇게 멸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삽니다. 그죠? 예? 남유다 왕의 역사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왜냐? 사람은 늘 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남유다가 이렇게 쇠락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므낫세 왕 때문이에요. 가장 악독했던 왕,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악독했던 왕,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요. 회복시키려고 해도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잘해야 돼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국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비참한 거죠. 비참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비참한 사태는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 예배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